안녕하십니까. 4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갑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여러분들도 꽃처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5분의 귀한 세례자들을 저희가 세우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의식을 거행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우리 13절 말씀 요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5분의 귀한 세례자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로를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재앙을 당할 때는 좀 겸손해지듯 하다가 또 재앙이 지나가면 금방 또 교만해져서 똑같이 교만을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확실하게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 재앙은 다른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너무너무 무서운 아주 무시무시한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에 죽음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뻐서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피를 보고 문설주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증거를 보시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표시하는 어떤 표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이틀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지위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소유물일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는 이런 것들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표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때에는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장자재앙 때에 그 대문이 아무리 궁궐처럼 클지라도 왕궁의 대문일지라도 죽음의 사자는 여지없이 들어가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집일지라도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을 조건은 오직 우리 마음에 발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배의 피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이 소용이 없었어요.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마지막 재앙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은 바로 장자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의 첫 것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애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심지어는 가축조차도 조금도 죽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애굽의 신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장자 재앙은 그들이 가장 아끼는 장자들이 죽는 너무나 무섭고 비극적인 재앙입니다.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죠. 집안의 대를 이을 호프입니다. 그런 각 집안의 장자가 다 죽는다는 것은 희망의 싹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것은 교만했던 바로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우리가 히브리 출애굽기를 처음에 공부할 때 배운 것처럼 이 바로가 너무나 잔인하게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아이들이 강에 버려져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히브리의 그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죄에 대한 보응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재앙을 당하면서도 바로는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자 재앙 앞에서는 완전히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나가세요. 제발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날의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패배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날입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와 패배는 삶의 중간중간에 있는 것은 과정에 불과하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심판에 떨어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 의식을 만들어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이날에 흠없고 1년 된 순양이나 염소를 잡아 죽여서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은 가장 귀엽고 포동포동하고 눈망울도 아주 생글생글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우리는 집에서 이렇게 어린 양을 키우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이 한 가족처럼 품에 안고 살았는데 그런 자식 같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양이를 애지중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녁에도 품에 안고 자는 그 고양이를 죽이려고 한다면 만약에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고양이가 죽으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또 자기가 죽지는 않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양을 잡으라고 한 것은 네가 죽어야 되는데 다 죽어버리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대신 정말 자식과 같은 어린 양을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12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들이 죄가 없어서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고 다 죄인이고 다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 어린 양의 피, 이미 그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결백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심판해서 면제시켜 주십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넘어간다 하는 말이 영어로는 패스오버, 히브리어로는 아바르 이런 뜻인데 그 의미의 뜻은 그 상황을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직시하고 수사를 하면 반드시 다 처벌을 해야 되는데 피를 보고 이미 죽었네, 누군가 형벌을 받았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간구하신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가장 적절한 단어예요. 간구하신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처벌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간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 3장 23절로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전에 많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패스오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냥 죄를 보면서 사니까 서로 속이고 또 자신을 속이고 그냥 인간이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형벌은 대통령도 비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들 보셨죠? 중계방송? 저도 봤습니다. 헌법재판소 주심이 대통령의 위법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최종적으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누구도. 법 앞에서는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것을 다 제출을 해가지고 다 한 사람씩 세우면은 전부 다 파면감이에요. 다 탄핵감, 탄핵.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 수치를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뺨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옷 벗김을 당하시고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붉은 피를 뚝뚝 흘리고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패스오버, 간과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5분도 모두 죄 때문에 사실은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김진성 탄핵, 신해찬을 파면한다. 다 그런 인정하세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김진성 무죄, 신해찬을 용서하노라. 별로 안 기뻐하네.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다들 우리 법정에 가서 한번 실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상 딱 판사가 어떤 판정을 내리면요,
실신해 버린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 형벌에 대한 대가로 10년을 내가 감옥에 살아야 된다. 사형, 내 목숨이 끝난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엄연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다 이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상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날, 그날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달의 시작으로 삼으라. 사실은 아비월이 3월이거든요. 근데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의 생물학적인 생년월일이 있지만, 특히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일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영적인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감격적인 구원의 날을 기념하도록 유월절을 제정해서 항상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찬식으로 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하는 게 아니고 성찬식을 합니다. 유월절에 대속물로 드려졌던 어린 양은 떡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래서 떡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흘렸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맞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잡고 피를 흘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와 대인동 역사관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마태 목자님이 아주 적극적이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직장인도 저렇게 바쁠 텐데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사랑하시는구나, 참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예배 때 마태 목자님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실은 자기가 은퇴 후에 자기가 있을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저 주기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다 이기적인 계산 가운데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뭐 마태 목자님이 순수한 거죠. 약간 이기적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은 정말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죄가 아니에요. 정말 나의 그 정도의 죄가 아니라 정말 숨겨진 죄가 드러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알다시피 며칠 전에도 한 정치인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계속 부인을 하다가 결국 모두 증거가 드러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도 죄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럴 줄 알았으면 왜 죄를 범했을까 생각하지만 죄의 욕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긴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인간은 죄의 욕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후회를 해요. 그런데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마음에 좋은 글씨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주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다 말소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새 출발을 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인류 역사에 많은 발명품이 있는데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지우개라고 했습니다. 지우개. 우리가 생각하는 지우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우개가 다 지워버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영적인 지우개와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도 기억에 남기게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놀라운 효력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3,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인간의 의지로 율법으로 짐승의 피로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저만큼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는 능히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기억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까 시작할 때 보혈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내가 정결해져요. 그걸 느끼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놀라운 거룩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2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자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해방시키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둔 것만은 아니에요. 해방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뒤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과거의 애굽과 같은 그런 불결한 삶,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죄악과 쾌락을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어라. 맛이 없지만 딱딱하지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쓰지만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요즘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요 다 달아요. 김치도 달아. 김치도 김치찌개도 달고 모든 게 달아요. 그래야 맛있으니까. 식당은 그렇게 안 하면 손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달콤하고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자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달콤한 죄의 욕이 들어와서 우리를 병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좀 단순할지라도 정결하고 좀 쓸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할 때 무교병 쓴나물을 반드시 먹고 만약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진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면서 축복을 받고 좌의정 우의정이 되고 영광을 누리기 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시는 게 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듣기 싫어요. 제발 십자가 아무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계속 말씀하세요. 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우리 이하원 목자가 아주 은혜로운 소감을 발표했죠. 세상 친구들이 주말이면 오락거리를 찾아 주말 데이트와 주말 여행을 즐기는데 후배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임에 나와야 할 때 부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후배들을 섬겨줘도 결국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떠나가 버리는 양들을 바라볼 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섬겨야 되는가. 한춘식 목장이 불쌍하니까 가기는 가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참 이렇게 언프로덕티브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주말에 오케스트라와 또 솔트팀 모임을 섬겼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 솔트팀들이 몇 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성장해서 오늘 다 반주를 하고 너무 오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양들을 감당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원 목자님의 헌신과 결단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쓴나물과 무교병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십자가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땅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육신주의 이 죄와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습니다. 역대하 35장과 30장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요시야 시대 16대 왕 요시야 시대에 기록됐는데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13대 왕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20명의 왕 중에 내놓을 만한 왕은 4명 정도밖에 없어요. 여호사밧, 아사,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그런데 히스기야 아들부터 너무나 타락해서 아무리 아버지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해도 결국은 죄악에 물들어서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도 세례를 받고 사진도 찍고 감격스러우시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그것이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건 짝퉁이고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굳게 새기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너희의 첫 것을 주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들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은 사람 살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 그들도 재앙이 임했어야만 됐는데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의 소중한 것 빼앗아 가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이삭을 뺏어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를 잡아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이삭을 돌어주시고 그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되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직장에 들어가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이상해요. 이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 드리는 삶을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목자님들과 형제자매에 드린 헌금을 항상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동을 받아요. 내가 보기에도 참 이렇게 정성껏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봉헌한 이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존경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사람을 축복 안 하면 누구를 축복하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물리적으로는 지금 손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게병을 먹어라, 쓴나물을 먹어라, 첫 것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은 다 초토화되고 여호와의 군대는 장엄한 대탈출 출애굽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능력과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